이제 탄성 첫 번째, 마가 실패는 마침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26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한 것, 마음에 다짐한 것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하나씩 잘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그 계획했던 것들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도 또 조금씩 우리의 계획과 결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삶의 자리에 뭔가 자꾸만 쌓여져 가는 거죠. 책상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계속 쌓여만 가고 냉장고에 물건이 쌓여만 갑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의 고백을 보았는데 자신의 그 앉는 의자가 어느덧 돌아보니 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옷 하나 이제 걸쳐놓고 치워야지 했는데 안 치우고 또 뭐를 갖다 놓고 수건도 놓고 하다 보니까 의자가 앉으라고 사용하는 건데 앉지 못할 산이 하나 생겨버린 의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미루는 게으름의 습관들이 하나씩 퇴적물처럼 이렇게 쌓여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2월 한 달 주일 설교 주제를 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탄성은 이런 의미죠. 어떤 물건이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찌그러지거나 모양이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라질 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는 것, 다시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탄성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회복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월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탄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6년 1월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 힘이 있습니다. 3월을 맞이하면 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봄이 새롭게 시작되니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이 솟게 됩니다. 어쩌면 2월이라는 달은 새롭게 시작하는 1월과 봄의 시작의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2월은 애매한 달이 아닙니다. 3월에 다시 새롭게 봄처럼 시작하는 그 새로운 활력을 준비할 수 있는 도움 닫기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 2월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탄성의 은혜로 다시 튀어오를 그 가슴 뛰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처참하게 자신의 삶이 무너졌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그 인생이 튀어올랐던 탄성의 은혜를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영적 탄성의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탄성의 회복력을 잘 설명하는 물건이 하나 있다면 활과 화살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이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화살을 멀리 정확하게 보내고자 화살을 활에 얹어놓고 그 시위를 정말 끝까지 잡아당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살의 입장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왜 저를 이렇게 뒤로 당기나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당기시나요? 이 당겨짐의 시간을 후퇴의 시간, 실패의 시간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당겨짐이 없다면 화살은 단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활 시위가 뒤로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그 안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탄성 에너지인 거죠.
뒤로 당겨지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멀리 날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인생의 활시위가 끝까지 뒤로 당겨졌던 청년입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전도 여행에서 그만 중도 탈락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후퇴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를 보고 실패한 인생, 뒤로 물러난 인생, 도망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가의 인생에 실패의 마침표라는 흔적이 찍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가의 이 실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활시위에 의해서 뒤로 당겨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멀리, 가장 강력하게 복음으로 날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월을 지나면서 2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난 1월 달에 어떤 실패로 말미암아 낙담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목표했던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 안 되나? 이런 생각에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뒤로 당겨짐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앞으로 멀리 나가는 그런 귀한 역전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3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분명히 실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한 문장으로 마가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많은 금수저였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은 금수저, 이게 마가를 표현하는 한 문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혀 가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그걸 내팽겨치고 나체로, 알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냥 도망치는 기질이 있었던 사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마가를 보니 예루살렘의 금수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작은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120명이 모일 수 있었던 공간. 그러니 이 집은 꽤 큰 저택이었을 겁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이제 초대교회 또한 유력한 또 인사였고, 또 마가의 친척 가운데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꽤 괜찮은 집안이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금수저. 그런데 이 마가가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성경의 그 지명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마가가 이 선교의 현장에서 마주했던 것은 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로 느껴졌던 거죠. 눈앞에 해발 3,000m가 넘는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넘나들면서 그 험준한 산맥을 지나가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이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험한 절벽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을 습격했던 강도의 때도 많았고요. 또 그 지역에 풍토병도 있었으니 이 선교가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온실 속 화초였던 마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하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함께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치 배반을 당한 듯한, 뒤통수를 맞은 듯한,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해도 일을 해낼까 말까 하는데 중도 탈락하니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자, 실패자였던 마가의 이 믿음과 신앙은 이제 끝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붙드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붙들어 주신다가요, 단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악수 정도가 아닙니다. 악수는 상대방의 손이 풀리거나 힘이 빠지면 금방 놓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붙드심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119 구조대원이요, 이 조난자를 구하게 될 때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는 구조기법으로 구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난자가 힘을 잃거나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손을 잡고 있으면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이 이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난자는 어떤 상황에도 그 구조대원의 구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의 손목을 이렇게 붙잡아 주고 계셨던 겁니다. 마가가 비록 실패했지만, 도망쳤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손목을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마가도 그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 비록 믿음에 대한 실패가 있었지만 그가 완전히 실패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마가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이 풀려서 손을 놓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꼭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마가를 회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이 2월 한 달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탄성의 은혜로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꿉니다.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탄성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서 살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탄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마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다투었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혔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 그냥 좀 다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격한 분노, 날카로운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목청을 내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심한 갈등 속에 서로 갈라졌던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가가 이렇게 중도하차했으니 선교는 장난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함께했던 동역자가 중도하차면 떠났던 사람들도 마음이 무너져서 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좋은 마음, 완벽한 마음을 가진 준비된 사람이 가야 된다. 마가는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바나바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네 말이 맞네. 마가가 실수했지. 그런데 아직 어린 청년이지 않는가? 한 번 더 기회 주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누구는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하는가? 실패했지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다시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데려가세. 바나바의 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 선택이 마가의 인생이 다시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마가를 향해 돌을 던질 때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며 그 돌을 맞아주면서 마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생각에 잠겨서 빠져나가야 될 곳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나간 겁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으니 이 30분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러면 운전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얼마나 참 씁쓸합니까? 여러분, 그때 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띠링,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아요. 아니, 아까 내가 거기서 들어가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왜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운전하는 우리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말고 우리의 조수석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환장하겠네. 또 지나갔어, 또. 그러면서 이번 잘못뿐만 아니라 10년 전부터 잘못해왔던 것들을 다 소환해서 그 돌아가는 30분의 길 동안 계속 타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제 아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나바가 옆에서 함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가, 다시 이 길로 가면 돼.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가가 왜 잘못했는지 그를 타박하거나 그를 꾸짖었던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그 선교 여행을 초청했던 거죠. 구브로는 어떤 곳인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래도 성공했던 선교의 사역지입니다. 바나바가 참 세심합니다. 마가가 잘 해냈던 구브로로 데려가서 이때 우리가 잘 해내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곳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선교의 불, 복음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좋았던 기억을 살려주고 격려하면서 마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줄 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전에 이것도 잘 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함께 옆에서 기도하며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 마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도와줬던 그 사람이 제2의 마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마가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마가 복음을 쓴 저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따뜻한 기다림과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가 이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유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유익한 자가 됩니다. 마가의 삶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정말 절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 내용을 전하나 보았더니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마가랍니다. 나는 마가가 너무 보고 싶어. 이 마가가 좀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줘. 그 노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마가가 정말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유익한 존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20년 전에 바울은 마가를 끊어냈던 사람입니다. 무익한 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라고 여기면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끊어냈었는데 도대체 이 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바울은 마가는 내게 너무 유익한 자니라, 내게 너무 도움이 되고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눈물겹게 보고 싶다라고 지금 마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마가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구엘 공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을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공원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화려한 색깔의 도마뱀상이 있고요. 구불구불한 벤치가 있어서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가우디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아주 매끈하고 새로운 타일을, 네모난 타일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타일 공장에서 깨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래서 버리려고 했던
한마디로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그 타일들을 모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 부서진 타일을 사용했는가?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모난 타일은 곡선을 만들 수 없으니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면서 곡선을 이루어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이런 타일도 곡선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앉으면서 또 그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인생이 딱 이랬습니다.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배신자라는 흉터가 있었죠. 실패자라는 인생에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깨진 타일 조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마가는 다시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내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깨진 조각과 같은 마가의 인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에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깨진 타일 조각과 같았던 마가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마가복음인 거죠. 여러분, 실패했던 마가의 인생을 그렇게 방치했다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가까이 지켜본 자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던 거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게 이해하였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익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무익해버려 버려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유익한 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까지 너무 많이 깨졌어, 내 인생의 실패가 너무 많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그냥 넋두리처럼 홀로 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또 깨졌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또 후퇴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에서 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깨어진 인생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잘 스며들 줄 믿습니다. 깨어진 인생이 주께 올려드려지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반드시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 지우고 싶은 실수, 그 모든 깨진 조각들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라고 하는 베니스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니스 도시의 상징이 무엇인가? 날개 달린 사자상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개 달린 이 사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가입니다. 마가를 그 용맹한 사자에 빗대어서 그 상징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마가는 겁쟁이입니다. 두려워서 도망쳤던 인생이에요. 예수님 붙잡혀 가셨을 때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주랑행을 쳤던, 그걸 덮고 있던 혼이불을 버려두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했던 그 마가, 선교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 그만둘렵니다 다시 돌아왔던 그 겁쟁이 마가. 그 겁쟁이 마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감한
사자처럼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마가의 인생을 바꿔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겁쟁이 마가를 용감한 사자, 복음의 사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으니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이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즉시, 곧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즉시 이 일이 이루어졌더라. 제자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넘게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마가는 도망치는데 빠른 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치는데 빠른 발이 이제는 순종하는데 빠른 발이 된 겁니다. 즉시, 곧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마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경험으로 지금 움츠려들고 계십니까?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깨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진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가족 안에 깨진 상처와 아픔이 있으신가요? 금요 성령 집회에 가족과 함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깨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평촌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